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들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잖아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분명하게 그것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귀한 동역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서로 알고 서로 나누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그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부부가 저희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를 함께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스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악기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막 뛰어들어갖고 완전 눌러버립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포장만 잘 되어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갑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이제 이 바울을 힘들게 이제 선동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들러 일제히 연극장에 또한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많은 무리가 와갖고는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쳐야 됐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고요. 이제 이들을 붙잡았지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부분이 또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들에게 강론할 때 얼마나 이 깊이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밤중까지 계속 됐습니다. 무리가 모여서 윗다락까지 이제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한 청년이 졸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창에 걸터서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강론해서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으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막 그 분위기가 완전 우성우성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는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도 있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셨잖아요. 그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생기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되어지고 감격스러운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밀려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성도를 청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으면서 험난한 그런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순교하러 간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더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등등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는 온전히 말씀으로 세우고 부탁하고 이제는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모두 함께 이제는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으면서 작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의 이 마지막 이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위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바울은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